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도 매우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또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더 진지하고 또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와 저 일반 개신교회들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절은요, 여러분이 암송하면 좋아요. 그리고 암송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도 잘 보시고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거죠.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거죠. 나는 머리가 아픈데요, 공부하라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공부하라 이것이에요. 그럼 뭘 공부하라 했을까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을 알아야죠. 그럼 이 명령에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잠시 말씀을 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 참여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장소 확장을 계속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설교와 강의를 또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 몇몇 분들, 특히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설교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매우 좋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렇게 연락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지혜와 조명과 명철과 분별력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그분들도 진리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또 설교와 강의를 통해 잘 이해하고 깨닫고 도전받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주님, 저는 어리석고 상당히 우둔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또 조명과 또 귀를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도들이 마음에 순종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도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로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한국 교회들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한국 교회들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 그래서 주제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공부하랍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죠? 설교는 공부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잣대는요, 곧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고 진실한지를 살펴보려면 성경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관심이나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교도들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자신을 포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성경은 단지 교회 출석을 위한 장식용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어딘지도 모를 곳에 내팽개친 채로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다가 교회 갈 때쯤에 그 먼지 털고 겨드랑이에 끼고 그냥 교회 가는 거죠.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성경을 관심을 보이면서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 자세는. 암송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요.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요. 또는 잘못 실행하기도 하고요. 아예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죠,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성경 말씀만 선호하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아, 이 구절이. 그럼 아멘이에요. 근데 나를 지적을 해. 아이, 필요 없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제 아무리 성경을 알거나 믿는 채 하더라도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로 변화를 받거나 그럼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무엇보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영적인 말씀에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저 사람이 다니니까 나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뿐이지 저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알고 귀하게 여기는 영의 말씀을 저 사람들은 몰라요, 당연히.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진리와 바른 신앙을 전해주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못하죠.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인데 영이 죽은 사람이 영적인 말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거죠.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바른 성경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의 눈을 못 뜨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갈급함, 또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이 나라의 교회들, 목사들, 성경 교사들 숫자가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에 관련된 책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많아요. 근데 진기하고 진실한 거는 드물어요. 대다수가 바른 성경과 교리를 전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 실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죠. 근데 우리처럼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쳐서 양육해야 합니다. 사람 숫자가 단순히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눈을 떠서 이게 영적인 말씀의 가치를 알아봤다면 그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와 강의를 듣고 호응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사역의 열매인 거예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다니엘 10장 21절에 진리의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의 명령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명심해야 할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공부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공부하라는 명령을 기록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쓰고 있는 변개된 개역성경은요, 이 공부하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나라 개역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 읽어드릴 때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도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공부란 말이 빠져있고 뭐가 되어 있어요?
힘쓰라. 하나님 앞에 자기 드리기 힘쓰라.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들을 맨날 드리라 바치라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만이 공부하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중시하고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거고, 다른 교회들은 어때요? 성경을 많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적당히만 하세요. 적당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리세요. 그냥 바치면 됩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설교의 제목을 한국 교회들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이라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 명령을 모르죠, 당연히. 오늘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바른 성경을 들고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돼요. 그냥 막 갖다 대고 공부하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왜 내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보려고 해도 잘 몰랐나. 여러분이 오늘 이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많이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 발견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공부하라 이거죠. 공부하라. 첫 번째, 진리의 말씀만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쉽다고 여기거나 흥미롭게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인간들이 다양한 분야와 지식을 섭렵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지금 현재 이 사회를 보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생계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명예와 학식을 갖추려고 끊임없이 학문에 몰두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공부하냐가 중요한 거죠. 자신의 인생에 분명히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만일 쓸모없는 지식이나 인생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지식이나 이론을 공부한다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을 파괴시키는 그런 잘못되고 해악된 지식을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장 끊어야죠. 오늘날 거짓 교리와 거짓 신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또 일반 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지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의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적인 지식들과 사상들 사라져 없어지지만 성경만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미치광이 통치자가 이 땅에 성경을 다 말살시키겠다고 해서 성경을 다 없앴다 봐요. 그럼 성경이 없어질까요? 성경의 원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변개가 돼요?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께는 바로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이에요. 자,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누가 진리를 아느냐?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리를 안 거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주님은 이 진리를 성경 말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거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가장 필요한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다른 온갖 잡다한 걸 많이 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지식과 학력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은요, 인생을 가장 불쌍하게 낭비한 사람이에요. 지난 2017년, 벌써 4년이 됐네요. 11월 23일에요. 75살 된 할머니가 대학 수학력 시험에 도전해서 응시했다는 소식이 한 언론에서 보도됐어요. 이 할머니는 6.25 전쟁이 터지고 1.4 후퇴 때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났는데요. 당시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지녔다 그래요. 여러분, 75살 할머니가 수능시험 공부한 거예요. 수능시험 본 거예요. 이 할머니는요, 한때 췌장암 수술도 했고요. 갈비뼈가 6대나 부러지는 시련을 겪었고요. 백내장 수술도 받아서 2시간 이상 책을 보기도 힘들었다 그래요. 그때마다 그녀는요, 이 할머니는 이렇게 되뇌었다 그래요. 하늘이 나에게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 원망도 많이 했대요. 그렇죠. 이 할머니의 목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공부에 열중했을까요? 75세 된 분이 수능시험까지 공부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사회복지사가 돼서 홀몸 노인을 돕고 싶은 열망을 이루려고 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너무 훌륭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선하고 존중할 만할 수 있지만요, 안타깝지만 이 할머니는 진리를 안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에게 남는 게 뭘까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이렇게 선행을 했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과학, 특히 과학 중에 뭐냐? 진화론이죠. 진화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 철학, 문학, 예술, 종교에 심취해서 헛된 지식이나 거짓말을 공부함으로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가장 비참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려고 왔는데 거기가 거짓된 곳이었다면요, 그거야말로 가장 비참하죠. 거짓 교리, 거짓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착각하는 그런 거짓 신학생들, 거짓 교인들이죠. 그들 역시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연구자료, 또 서적들, 유명한 목사 설교 듣느라 시간과 힘을 써버리고 있다고요. 자, 이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렇죠? 전도서 12장 12절. 쓸데없는 거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몸만. 이걸 누가 기록했냐?
인류 역사 6,000년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했던 바로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지혜롭고 학식이 높았던 그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한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뼈대로 하지 않은 책들은요, 인간을 피곤하게 만들 뿐 결코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현명한지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바른 성경과 교리를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올바른 걸 제대로 배울 수 있구나. 여러분 다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조명을 주시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결심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다, 이거죠. 네. 여러분도 그런 눈이 잘 떠져야죠. 그렇죠? 공부하라. 두 번째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곧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의 기독교계는 세대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이 진리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아무렇게나 이 시대의 교회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사람이 뭐냐면요, 나 성경 66권 나 다 나한테 적용해요. 그게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적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편리한 것만 딱 갖다 취하는 거예요. 그 외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은 말씀들 무시하거나 아예 변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자, 성경의 모든 말씀들 다 같냐? 항상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가 같나요?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침이 다르다고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들을 각 시대와 또 그 대상에 맞춰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고 조건을 다신 이유예요. 만약 잘못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성경은 세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오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물리적인 백성입니다. 그 외에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은 모두 이방인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한 대상이 추가됐어요. 바로 교회죠. 이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남녀, 무슨 주인이나 노예 이런 차이가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구성원들로 다 구성된 것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오전에 강의했다시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기 유럽의 법에 우리가 저촉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다고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법에 적용받아야죠. 나는 직장인이니까 근로자 기준법에 적용받아야지, 나는 소상공인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직장인은. 나누어서 적용해야죠. 그 다음,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 시대들로 나누어져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세대주의 그런 걸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배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시냐에 따라서 시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전까지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무죄 시대였죠. 죄가 없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인간에게 양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선택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양심 시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때부터는 인간 정부 시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전 세계 그런 국가와 정부가 수립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약속 시대.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통해서 복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룬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세가 데리고 출애굽한 시내산에서 온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율법 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그 구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 이제 앞으로 교회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죠?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영원 시대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다루심에 따라 이렇게 시대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다 적용되는 교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살고 있는 특정 대상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살던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율법 시대에 산 사람들은 율법 시대에 산 사람들의 맞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교회 시대인 우리는 교회 시대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다르다고요. 이것들을 잘 나누어서 적용해야만 교리적인 혼란과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누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짬뽕을 좋아하죠. 예. 근데 하나님은 짬뽕을 안 하세요. 정확하게 분리하신다 이거죠. 성경의 역사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나누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뒤섞고 자의적으로 합한다.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인들, 성경 개정자들, 신학자들, 사역자들 모두 본문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소위 자기가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그 성서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의 모든 시대 구원이 우리처럼 믿음으로만 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약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대환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도대체 아담과 노아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이들이 주로 붙드는 사상이 뭐냐? 바로 언약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은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구원받고, 신약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보고 구원받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본문에 완전히 무지한 거죠. 네.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예 짬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했다시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멘.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아멘. 다 하겠습니다. 다 하니까 나 구원받겠죠. 그거예요. 대다수 교회들.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나누어서 적용해야죠. 성경에는 나누어진 것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것들이 있다면 나누어서 올바로 적용해야 하죠. 그렇죠. 자,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첫 번째, 구약 성도들은 우리처럼 완전한 구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과 동물의 피의 구속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이런 사람들은 훌륭해도 우리처럼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들 중 아무도 성령 침례를 받은 적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교회 시대의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통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받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이나 로마서 4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대환란 때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죠, 그냥. 도대체 끝까지 얼마큼 견뎌야 됩니까? 몰라요, 아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온 거. 아니,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여기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짬뽕이에요, 짬뽕. 알겠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또 행위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절은 대환란 교리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14절, 6장 4절부터 6절,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22장 14절. 여러분이 그 구절 같은 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 이거는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누구도 물침례에 의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소위 세례받아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요, 누구도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은 그런 교회 구성원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을 때 그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넘어가서는 어때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라고 말했다고요. 베드로가 말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장하고 15장하고. 왜냐? 바로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헛소리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성령께서는 구약 성도들 위해 계실 수도 있었고 그들 안에 계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있다가도 떠나시기도 한 거예요. 삼손이나 사울이 그랬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떠나시기도 했지만 삼손은 다시 돌아오게 됐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나갔다가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오실 수도 있고. 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영원히 그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달라졌다고요. 5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고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이 영원하다고 선언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6번째,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짬뽕하냐 이거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시대가 돌입되면 교회는 새 예루살렘, 유대인은 새 땅, 이방인은 새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 대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왜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교회들이 멋대로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적용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 한 권에도 서로 다른 진리들,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의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교하고 강의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교리, 어떤 주제를 얘기하면 반드시 거기에 근거 구절을 딱 제시하잖아요.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이야기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교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위해서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그냥 단순히 딱딱하게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는 거죠. 교리적인 적용을 할 때는 나누어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 영적 적용을 통해서 교훈을 얼마든지 삼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공부하라. 세 번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나 또 선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성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타인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공부에 매진합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공부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공부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이 목적을 망각하게 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발견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배교한 거짓 사역자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군대 교육기관들을 전전하고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뭘 자랑하냐? 아,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나는 어느 과정을 이수했어요. 이력서에 그런 거 쓰는 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인생 경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 그런 거에만 안주하는 거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세상 학문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죠? 철학과를 나오면 성경을 많이 아나요? 근데 이 개신교의 그 대다수의 목사들은요, 철학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을 알려면 철학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운 교인들, 다를 게 있겠어요?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들 역시도 자신의 믿음을 세상으로부터의 호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성경 교사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네 목사님,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 박사님이 말씀했다. 그럼 맹목적으로 그냥 옳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 침례교회 이단입니다. 왜죠? 아,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잘못됐습니다. 왜요? 아, 우리 훌륭한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성경도 틀렸다고. 아니, 객관적인 이유를 대야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돌아서라,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의도 없고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세상의 호감을 얻어서 자기 만족과 위안으로 삼기 위해 성경을 믿는 채 하는 거예요. 제가 양양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도 똑같아요. 성경을 공부하겠대요. 그럼 뭘 아십니까? 아, 공부하면 알겠죠, 그런 거죠. 그러면 모른다고.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셔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그 다음 나중에 전화 와서는 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냥 제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그럼 공부를 왜 하죠? 아,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요. 재밌으려고요. 아, 재밌으려면 드라마를 보지. 뭘 성경을 왜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거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걸 나는 억지로 안 해요, 절대로. 그럼 하지 마시라고. 그럼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도 지금 시중에 여러 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겠대요.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태반. 성경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하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 소망하는데 그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여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따라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뭐 저한테 잘 보여야 뭐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람이나 세상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죠. 고린도서 10장 18절에도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세상 교회들, 목사들은 자기네 교회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고 자기네 교회가 탄탄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유명해지면 그걸 성공적인 목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목회인가요? 사람 없으면? 이들이 성경을 공부했다는 이력을 굉장히 자랑을 해요. 외국에 뭐 신학대학 나온 거 그런 걸로.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이나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결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든지요, 목사와 친하든지요, 목사와의 정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나라 기독교계에 깔려 있어요. 목사가 내 친척이니까 다닌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돼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우 저 목사가 나랑 가족이고 친척에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모두 주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로마서 16장 17, 18절. 제가 읽을 때 보시고 아니면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 역행하는 거 그렇게 한다, 떠나라 이거죠. 왜 그런지 보세요.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이거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잘 속아요? 말을 부드럽게 딱 그럴싸하게야 속죠. 이렇게 거칠게 설교하면 뭐예요? 아우 비호감이야 그러죠.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부드럽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을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자, 누군가가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때요?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4절.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이거죠. 저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 바로 특징이 이거예요.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어때요?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르게 가르치고 역행한다. 그러면요, 분리하라 이거예요. 빠져나오라 이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지니고 있고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죠?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온 거죠?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오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렇죠? 왜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려 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진리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공부하는 데 전념하십시오. 현대 교회들 세상 기준 고려하지 마세요. 아니, 저기들도 공부 안 하는데 뭐 나도 공부 안 해도 되죠. 뭐 그거 아니에요. 왜 저런 교회들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냐고요. 우리의 기준은 저 교회들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죠.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들, 다른 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과 성별하고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시대의 참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7년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연간 독서율이 성인은 59.9%가 나왔고요. 학생은 91.7%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공부하고 교과서 보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또한 2017년에 평균 독서량을 살펴보니까 성인은 평균 8.3권을 읽었대요. 그 독서의 평균 시간은 일별로 38.5분이었다 그래요. 물론 바쁜 현대사회에서 독서하기가 수월하진 않겠지만 성인들 10명 중에 6명, 그리고 매년 8.3권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독서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TV나 인터넷에 빠지면 안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떤 책을 읽냐가 중요하죠. 이 성인들 10명 중에 6명,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인들이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 그들 중에요, 우리처럼 바른 성경의 진리를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생을 변화시키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면요, 그런 책을 봐서 뭐하죠? 그 책들을 쓴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죠, 지금?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훌륭한 문학가라고 하는데 셰익스피어 지금 어디 있어요? 좀 나와서 자기 책 좀 설명 좀 해주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 책의 저자들, 그 저자들이 밝힌 지식,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독서를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지식을 담은 책을 읽어야죠. 그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읽었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고 믿었냐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을 모른다. 그 사람이 이 세상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 읽었다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았어요. 우린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가장 올바르고 가장 보장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이 나라 개신교의 성경과 달라요. 우리는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다 보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믿고 실행함으로써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위상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명기 17장 19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여호수아 1장 8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믿어야 돼요. 시편 119편 160절.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19편 15절, 시편 1편 2절. 그리고 성경의 교리들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비유들, 대조되는 부분들 잘 살펴보고 공부해야 돼요. 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안 맞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위대한 책이에요. 모든 괴가 다 맞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맞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 성경대를 믿는 우리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